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염청 가족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염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 이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염청 가족주로 지키는 이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가까이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염청 가족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더욱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취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명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효도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면서 선한 영향력까지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모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염천가족주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여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항존직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계획했던 인원을 다 선출하지는 못했지만 각 11분의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미뤄왔던 집사 권사의 은퇴식과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듯이 이들의 은퇴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쉬지 않았던 것처럼 은퇴 후에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피택된 분들과 은퇴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사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신 확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경제 협력, 대중 한미일 공조, 북핵과 한반도 안보 등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될 텐데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북 대화에 집착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서 수고하는 김성혁, 박상희 집사 부부와 현악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누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정금에 인도하시네 뜨거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의 풍성하노라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른은 즉시 밝아져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64면 혹은 665면에 있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때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은 우리 박정식 집사님, 박정영 권사님 네 분과 대검 우리 박혜원 장로께서 함께 협주해 주시겠습니다. 협주 마치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잘 때나 깰때 지혜의 주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제가 좀 시력이 좋지를 못해서
원고를 가까이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교회 생활에 지대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일이 되어도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꼭 해야 되는 활동까지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는 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 그 교회당을 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성도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집만 지어 놓았을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등한히 한다면 그 집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을 이른 집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친히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가 이 집을 지어서 내게 바치니 내 마음이 한량없이 기쁘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이 집을 지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네가 행할 일이 이런 것이니 이 일에 힘쓰기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유럽의 교회들 한때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요. 교인들이 주일이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더니 주일이 와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교회당은 텅 비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잘 지은 교회당, 이 화려한 교회당이 관광 명소로 변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는 교회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팔려나갑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당은 심지어 술집으로 팔려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내려지고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 술을 마시고 앉았으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생각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이 여기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이곳을
바라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열리면 아이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리저리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한 아이들이고 옷도 똑같이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운동회라고 찾아온 부모님들은 얼른 자기 아이들을 그 가운데서도 찾아냅니다. 부모님들의 눈길은 언제나 자기 아들과 자기 딸에게 쏠려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리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통해서 그 피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 이 집에 나와 앉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집에 나올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 아닌데도 이 집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지금 얘가 어디가 있나? 지금 얘가 뭘 하고 있나?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집을 언제나 사모하고 언제나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대목이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해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초기 교회에도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자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가졌는데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고 마침내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이나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되는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배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기독교 기관에서 해보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당신은 예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주님의 집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고, 나는 지금까지처럼 1년 반 동안 해온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또 거기 표시하고, 형편 따라서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기다 표시를 하라 했더니 상당수의 사람이 주님의 집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집에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항상 이 집에 내 마음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은 고향을 항상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한다, 고향 산천을 그리워한다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향 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집이 옛날 보잘것없는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가서 방바닥에 들어 누우면 한없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내가 여기서 났고 내가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원한다면, 사랑받는 자녀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집, 내가 이 집에 내 마음을 두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이 집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어요. 이 시를 지은 분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데서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내가 좋습니다. 더 사모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천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이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너 왔구나, 너 왔네, 내가 너를 보니 한없이 기쁘다, 그래 너 왔구나,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 그래도 너 나왔네, 내가 너를 보니 한없이 즐겁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정말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이 집을 내게 제사하는 집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말로 고치면 내게 예배하는 집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나에게 예배 드리는 집으로 내가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힘쓸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예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이루어지고, 성도의 사귐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이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바로 될 수 있고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성도의 사귐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봉사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서 마음에 시험이 들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주일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 때문에 주일이면 참 분주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내가 이렇게 남이 하지 아니하는 봉사를 하니까 예배 드리는 일쯤은 생략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일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대체해도 좋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제가 염천교회에서 목사로 섬길 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찬양대원 여러분들, 주방봉사하는 여러분들, 주차 관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몹시 힘들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두 7시 반 일부 예배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그 마음으로 섬깁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일일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여론조사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그중에 혹 이런 분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좀 너무하다. 우리가 일찍 나와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쿠태여 꼭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자고 하느냐. 넓은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이 봉사도 예배가 아닐까. 그런데 원 목사님은 자꾸 예배 하느냐. 이렇게 혹 불평했을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도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배와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물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쉽게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이 통로를 스스로 막아놓고 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제 머지않이해서 코로나 팬데믹도 사라지고 마스크도 벗는 날이 오겠지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 전체에 있어서 예배를 뭐가 바꾸어도 좋을 거 없다니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면서 한없는 주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드리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을 나에게 기도드리는 집으로 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집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곡식을 다 먹어치운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사업이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이 아주 망한 경우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자포자기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땅을 고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했습니다.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거리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입니다. 이게 문제를 열어가는 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든 땅을 고치겠다고요. 우리의 삶을 고쳐놓겠다고요. 전염병을 물리쳐 주겠다고요. 사업을 새롭게 발전시켜 놓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도요,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얻지 못해서 가정에서 얼마나 괄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해볼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항복하라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랬어요. 왕인 그가 할 일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 군대를 어떻게 할까? 무기를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했겠지요.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위기를 당했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오. 걱정 마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 눈으로 보면 왕이 지금 뭔가 정신이 나갔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가 백척간두에 놓였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서 눈물 흘리고 기도나 하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 왕이냐? 할만해요. 그런데요,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이 가서 제 자식들의 손에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길을 놓쳐놓고 이 응답을 받는 길을 뒤로 해놓고 다른 길로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몸에 배어가지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미쳐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미쳐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위기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언제나 있는 거죠. 아무리 잘 관리해도
우리 육체는요, 나이 들면 다 병들게 돼 있고 정례하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염천가족 여러분들, 우리 할 일이, 본질적으로 할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낮추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셔서 병도 물리치시고 우리의 안 되는 사업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교회도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이 집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은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옮겨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염천가족주일 아닙니까? 사실 이 염천가족주일 5월 셋째 주일을 만든 사람은 저입니다. 처음 만들 때 이때 한번 우리 가족이 모두가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자. 모두가 나와 한번 예배드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자. 가정을 새롭게 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신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염천교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염천가족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칠 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이 말씀 순종케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자
감사를 드립니다. 염청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번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곳에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곳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엄청 모든 가족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 사랑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염청 가족들 중에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저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영육 간의 건강함을 대해 주시고 가족들 안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 충고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또 지방에 군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두 자녀의 가정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늘 강건하시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염천가족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나오지 못해서 특별하게 행사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염천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몇 달 전에 오늘 목사님 부부와 제 부부가 함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원래 연세가 80세이십니다. 근데 지금 근무에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신대요. 사실은 지금 목사님께서 오른쪽 눈이신가요? 농대장 때문에 거의 20% 기능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드신데도 하루에 성경을 300장씩 읽으신답니다. 그러면 한 달 채 안 돼서 성경 1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렇게 성경 읽고 계셔서 목사님께서 더욱 강건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더욱 강건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께 축복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에 맞추어서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 방역 지침이 변경이 되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별도로 공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항종직 은퇴 및 명예교사 초대 예식을 2부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종직 선거 2주에 걸쳐서 공동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주간 선거했지만 우리 자녀님들은 한 분도 피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우리 10명씩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11명씩 피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항종직 선거 규정에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분들은 모두가 피택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로 집사님까지가 과반수가 넘어서 한 명씩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안희도, 노시창, 이기용, 이충학, 이정원, 김재만,
남장희, 정원순, 신충균, 김승혁, 이명노 집사님 이렇게 11분이 안수 집사가 되셨고요. 권사님은 신진숙, 안정희, 한혜옥, 김미영, 김현정, 이희자, 이혜정, 이승신, 한정유, 김미라, 김천수 이렇게 11분의 권사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이제 이어서 얼마 전에 와서 이분들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공지해 드릴 텐데요. 피택당하신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집사님과 전입 권사님 심의 확정은 집사님 정재문, 송립상, 김혜진 집사님이 확정이 되셨고 권사님은 이금희 권사님께서 확정이 되셨습니다. 선거해 주셔서 감사하고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우리가 황종직 안수를 할 때 그때 같이 취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광고입니다. 임재진 군과 박혜원 양 우리 청년들입니다. 박혜원 양은 박두수 장로님, 주윤신 권사님 찬여기도 하고 오늘 찬양할 때에 대금 연주를 한 박혜원 자매입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의 집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전통 혼례 예식으로 하게 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혼할 두 사람이 함께 온 것 같아요. 한번 자리에서 볼까? 누군가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 박혜원, 임재진 군 두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다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염튼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앞뒤에 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정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밖에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저 입구에 나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또 우산을 쓰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예배 마치면 저 예배실 뒤쪽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누실 때도 오랜만에 뵈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오래 이야기하시면 뒤에 분들이 또 인사하실 분들이 계속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 반갑다는 인사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먹으로만 딱 이렇게 치시고 간단하게 인사 나눠주셔서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